방법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지고 또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부담이 오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일이 커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하나 해결되면 힘든 다른 일이 또 다시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살 길을 찾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살 길만 찾다가 방황하면서 끝내는 그렇게 방황하고 수고하다가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 노력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건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솔로몬은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세상의 왕들조차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으면서 그냥 고생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화려한 성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노년에 가장 늦게 쓴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인생인데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뜬구름 잡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진짜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뒀고 많은 권력조차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죠? 바울은 그 많은 능력과 좋은 배경과 또 많은 것을 가진 힘을 가지고 바울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 없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혜와 권력으로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헛똑똑이 인생을 산 거예요. 배웠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헛똑똑이었어요.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성실히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의 모습은 더러운 배설물을 걷어들이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어리석은 인생이었다. 바울이 자신을 평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성공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세상의 수고와 걱정은 끊임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 듯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교육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조금의 교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조금의 절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의 교양을 갖춰서 좀 더 다른 사람 보기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로 인생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 제자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랄 때가 많잖아요. 모태대로 신앙으로 자라면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쯤 되고 사춘기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로 친구 관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또 잠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닥 썩 재밌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학생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자기 부인,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그것을 알지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되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육신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쫓아갔던 모든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었구나. 바울처럼 배설물을 거두는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나는 헛똑똑이었구나. 나의 모든 열심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육신의 사람이 좀 절제하는 것, 이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거듭남이라고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음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 계획, 나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 정말 교만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말씀을 갈망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살아나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 받아야 된다. 오늘은 너를 살릴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너를 향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거듭남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알게 되는 것이고 만나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만나야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게 거듭남이구나. 만나면 이게 믿음이구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달려갔던 것들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시구나. 내가 지금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 답이 있구나. 이게 만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긴 승리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대로 열리고 기도한 만큼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이 시간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고 승리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병, 이 당시에 열병은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32절에 나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34절에 각종 병든 사람들,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됐냐면 예수를 만나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를 만나니까 열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수많은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병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귀신이 쫓아가고 그들의 인생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우리 삶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원리, 예수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누구나 어둠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어둠,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고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지독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좀 성공하고 싶은데, 나도 좀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 찾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이 방법이 있다, 저 방법이 있다, 방법 찾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변화되냐? 언제 확신이 생기냐? 언제 응답이 오냐?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날 수 있냐? 예수를 만나면 한 번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많은 시간이 쌓여야 우리가 변화될 거다. 많은 시간이 쌓여야 하나님 역사할 거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은 시간이 아니라 만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 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도 무엇인가 치료의 과정이 아주 복잡하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고 고쳐주시니까 단번에 병이 떠나갔고,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으로 그들이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 만남의 순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잖아요. 그 깊은 어둠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해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요. 아니면 주님을 더 갈망하지 못해요. 내가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다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만큼 주님 역사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가운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하나님 다시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늦었을 때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건 늦었다. 지금 하기엔 늦었다.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 해봐야 안 되겠어.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늦었을 때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고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깨달음이 온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비전 인생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갈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갈망하십시오. 전심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나와서 성령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기도해도 기도 속에서 주님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사실은 예수님 말고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의지할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조금 부르짖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남아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아직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이에요. 지금도 선천적인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소경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소경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안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목숨 바쳐서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을 거야. 세상에 눈을 뜨게 할 방법은 없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을 딱 가졌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사는 지역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저기쯤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크게 외쳤다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꾸짖고 책망하고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시했다고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이 바디메오는 알았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안 되니 없으니까,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 터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확 터지고 기도가 열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갈망이 우리 안으로부터 솟아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내 안에 예수님보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게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내 인생이 열린다는 것,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이게 가장 깊은 곳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물질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형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 붙들고 주님께서 가라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 죽습니다. 그럼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 우리를 딱 붙잡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법을 찾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